자, 오늘은 제 10과 할 차례입니다. 8장, 9장을 관찰하고 오늘 8장을 해석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8장, 9장을 한번 대략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도표를 펴시고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상 일일이 다 꼼꼼하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대략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제일 먼저 8장 첫 부분에 문둥병자에 대한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큰 주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그죠?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거는 예, 옛날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다음에 오절 이하를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 이때는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14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 18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의 취지가 무엇이며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나중에 해석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이야기. 바다와 물결.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어요. 예수님 주무시는지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28절로 가면 귀신 들린 자 둘, 여기는 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그들을 돼지떼로 쫓아내시는 돼지떼, 돼지떼,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 속에 들어있었던 귀신, 돼지, 군대 귀신이라고 다루는 데 있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그다음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에도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로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가 쉽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은 입증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쉬운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자 9절로 가면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마태, 세리마태.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14절, 9장 14절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 금식 문제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 문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 이하는 혈루증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그런데 여기는 한 직원의 딸이 죽은 뒤에 그 직원을 고치러 가면서 중간에 이야기가 끼어들죠. 예. 그래서 당장 죽었사오니 그 다음에 혈루증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23절 이하를 보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다 그랬죠. 네,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료 이야기는 요 직원의 딸의 죽은 사건과 그 살리신 이야기의 중간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음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두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 두 소경을 눈을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죠. 여기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자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죠. 벙어리 된 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 빙자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은 이 초자연적인 사역을
뭐 정리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예수께서 모든 성과 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요거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자, 여기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라. 일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10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이제 전파하게 하시죠. 예, 그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8장, 9장까지만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목표가 하나 나오죠. 도표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8, 9장 내용 분석.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로 4절. 네, 아까 우리 봤죠. 문둥병자를 고치시다. 8장 5절로 13절. 한 백부장의 중풍병든 하인을 고치시다. 8장 14절로 17절. 베드로의 장모 등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 그 다음에 8장 18절로 22절.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네, 여기 보면은, 네, 고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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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네, 고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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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8장 23절, 27절, 바다와 바람을 단단하게 하시다. 그 다음에 귀신들을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하시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9장 9절로 13절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서 잡수시다. 9장 14절로 17절 예, 금식하는 관습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9장 18절로 26절 혈루증 같은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죠. 예. 그 다음에 9장 27절, 34절 두 소경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보게 되면요. 고치시고, 고치시죠. 네, 고치시고, 여기도 고치시고, 살리시고, 여기도 고치시고. 네. 그래서 주로 본 사역이 크게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한 부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9장 35절로 38절에 보면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자, 그래서 8장, 9장의 전체 관점을 보게 되면요. 전체 관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권능 있는 사역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사역.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아,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에 여러분 교재 6번 8부장의 전체 제목과 각 단락의 제목, 네, 이거를 지금까지 한 것들을 간단하게 수록해 놓은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메모하시고요. 8장, 9장의 제목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이렇게 잡고요. 첫째, 1절로 4절 문둥병자를 고치심. 똑같은 게 이제 반복되죠. 하고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날 테니까. 5절 13절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심. 14절로 17절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심. 18절로 22절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하시죠.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23절 27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 28절로 34절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쫓아내심. 이게 8장 이야기예요. 문둥병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네, 요게 이제 8장 이야기고 9장은요. 죄 사하는 권세, 죄 사하는 권세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참 그 당시에는 큰 어려움이었죠.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 그리고 18절로 26절, 18절로 26절은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27절로 34절 두 소경을 고치시고 35절로 38절 추수할 일꾼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쳤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고치심 여기 나오죠. 고치심, 열병을 고치심. 그다음에 9장 18절 이하 여인을 고치시고 두 소경을 고치시고 그리고 살려내심, 죽은 소녀를 살려내심. 그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심.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 예, 크게 이런 이야기로 돼 있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네, 요게 8장 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에 들어가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서
7번을 보시죠. 8장 1절로 4절. 7번. 고대 사회에서 문둥병은 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13, 14장에 이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 레위기 이 본문에 반해서는 문둥병자의 언행과 예수님의 언행은 참 인상적이다 그 말이죠. 자, 레위기 13장 45, 46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인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가 되었죠. 네, 이게 어떤 병인가 하는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간단하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이 문둥병이 치유됐다라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표적이라고 기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표적이 된 거죠.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인간이 치유받는 길은 만물을 새롭게 할 메시아 왕을 만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둥병자의 믿음이 나오죠. 믿음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3절을 보게 되면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손을 대시며 그랬죠. 예, 손을 댄다는 행위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절하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문둥병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당대 사람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긍휼, 자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문둥병자를 만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예, 그래서 치유를 받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치유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 뭐 쭉 설명이 나왔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의 회복.
두 번째로 몸의 회복. 영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몸도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몸을 치료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영과 몸의 개인 회복만이 아니라 여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고 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관계 또는 사회적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건 공동체 회복이죠, 그죠? 이렇게 해야 완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동체적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그런 회복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8장 5절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 자, 여기는 백부장이 이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받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그 단락인데, 여기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첫째, 간구했다는 것은 간구하는 대상을 믿는 행동이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대상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이 말합니다. 내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하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대상을 믿었고 권세를 인정했고 명령만 하면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믿었다 하는 말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죠?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다. 이 말은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깜짝 놀랐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감탄하셨어요.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 현대어 성경 등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을 예고해주는 대표적 인물로 부각시키셨습니다.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을 예고해주는 대표적 인물.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믿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것 같아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뭐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 내가 목표를 삼고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요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그대로 신뢰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는 것. 예, 이런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17절. 8장 14절로 17절. 자, 8장 14절로 17절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죠. 자, 특별히 여기 이 본문 안에는요,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되었어요. 17절에.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이 나오죠. 그 말이 또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에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여기 나음을 얻었도다 할 때 이 나음이 바로 치유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병을 치유하신다. 라는 진리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네, 병이 치유되는 방법은 뭐 기도로 치유되기도 하고 또는 은사로 치유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나죠. 아무튼 이 병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표적입니다. 이 치유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질병인 죄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측면이 있죠. 질병은 왜 오게 됐는가? 근본적으로 죄의 산물입니다. 죄가 왔기 때문에 질병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죄가 치유된다는 것은 이제 회복의 시대가 왔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질병의 치유는 임시적 치유가 되지만 죄의 용서는 치유는 근본적 치유죠. 아무튼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죄가 치유되고 용서된다는 것과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본문에서 질병의 치유를 구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영의 그 구원을 또 구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 헷갈리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하죠. 네, 아무튼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가 구원을 받죠. 치유를 받죠. 열병에서 치유를 받죠. 열병에서 치유를 받은 베드로 장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 15절을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 수종든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 장로의 행동은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말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섬김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시중드는 존재들이다.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다 예수님을 섬기고 시중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로 22절. 18절로 22절에 보면, 자, 13번. 18절과 23절 사이에 19절부터 22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18절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기 명하시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23절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9절, 22절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자도 제자의 길이죠. 그죠? 제자가 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와서 한 서기관이 나와 19절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 요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험난함을 견딜 각오. 섣부른 결단, 나중에 후회할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각오해야 된다. 박해와 고난과 죽음까지도 각오하라. 그런 각오로 따라오너라 이 말이죠. 이게 제자도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2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예, 그 당시에 장례를 중시하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자, 이게 나오죠? 장례를 중시하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자식은 매일 기도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성전 봉사하고 할례를 준수하고 유월절 양을 잡는 일 같은 중요한 신앙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는요, 이런 거 안 해도 된대요. 매일 기도하는 것, 율법 공부하는 것, 성전 봉사하는 것, 할례 준수와 할례를 안 해도 돼요. 유월절 양을 잡는 뭐 제사 드리는 거죠. 이런 신앙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모의 장례가 부모 장례식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부모 장례식하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네, 우선순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각오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각오와 우선순위,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오와 우선순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각오하고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네. 밑에는 그냥 같은 걸 다시 정리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이 부친의 장사에 대해서 신약 배경 주석에 나오는 것을 간단하게 좀 인용을 했는데, 참고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자, 유대와 헬라 문화 둘 다에서 장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을 이제 두 번에 걸쳐 하는데, 첫 번째 매장은 사망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가족들은 사망 직후 은둔하여 애국하는 기간 동안은 외출을 해서 랍비들과 이야기하지 않는 상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매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매장 후 1년이 지나면 시체가 썩어 뼈가 분리되는데 이때 아들이 와서 뼈를 다시 추려서 상자에 담아 무덤뼈를 파는 홈에 넣어두는 것이 두 번째 매장 절차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버지의 장례는 최소한 이런 두 번째 매장을 다 포함하면 1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나라는 뭐 3년상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1년에 걸쳐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어, 이런 그 중요한 의무를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한 이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다.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라는 말에 대해서 WBC 주석은 영적으로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이런 설도 있고 장의사로 장사하게 하라. 또는 만사는 저절로 흘러가게 말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실어놨어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장에 23절로 27절까지 말씀.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람과 바다를 정복하신 예수님. 이거는 자연을 정복하는 자연, 정복. 예, 초자연적 능력이죠. 초자연적 사역.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 자, 앞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다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가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을 때, 여기 놀이라는 말은요, 지진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물결이 배에 덮여 생사가 엇갈리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셨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앞에서 말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장소라도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셨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예, 이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첫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분 안에 마음속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그분은 창조주로서 바람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예,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심하지 않은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하나는 그는 바람과 바다,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바다 물결 같은 것들이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왕이시며 창조주시다. 자연을 지배하는 분이시다.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지나가죠.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네, 제자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서 믿는 믿음도 있고 우리 영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평안을 누려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본 단락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제자도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다. 예, 기독론과 제자도를 동시에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동시에 교훈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간단히 보았으니까 제자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바다로 가시면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집으로 들어가면 집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로 가면 십자가로 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데로 가면 좋은 데로 가고 예수님이 거친 들로 가면 거친 들로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엄청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나요? 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바람과 바람, 바람과 그 물결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예, 죽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만큼 상황이 아주 나빴어요. 이런 일이 뒤따를 수 있다.
좋은 일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위험도 따른다. 그러나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여기서도 두세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험이 따를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라. 셋째, 그리고 도움을 구하라. 네, 이런 교훈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제자도가 몇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도달을 했습니다. 28절로 34절,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5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는요. 여기 나오는 것과 약간 좀 다 차이가 있죠. 이 귀신을 군대 귀신이라 이렇게 군대라고 말을 했고요.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좀 더 연구를 해보시죠. 자, 아무튼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때는 종말론적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때가 되기 전에 쫓아내심으로써 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 예수님의 사역이 현재적 성격이 있다. 현재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적 성격인 것과 함께 예수님의 권능,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떨고 쫓겨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도래를 피부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예, 이 군대 귀신들을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확실하게 눈으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죠.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가 하는 것과 그 많은 귀신들을 한꺼번에 한 말씀 한 번에 쫓아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권능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놀라운 권능, 영적 권능, 아까는 자연적, 초자연적 권능, 여기는 영적인 권능이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를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그때까지는 사단이 지배했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번으로 가볼까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들에 대해서 간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말하죠. 죽음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심히 사나웠고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의 황폐한 인간성,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을 하는데요. 지금은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지만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때가 되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몰사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사단이 파괴력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그림으로 보는 거죠. 사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사탄은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파괴력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려고 했었겠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이걸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허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33, 34절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경제적 손실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자에 불과했고, 여기 그들의 조용한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조용한 생활, 이 평안한 생활을 계속 영위하기를 원했을 것이고요. 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육적인 일,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일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활이 더 중요했고 영혼의 구원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든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말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이게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째, 병 고치는 능력. 치유의 능력이죠. 네, 이걸 치유라고 해야 됩니다. 치유의 능력.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
우리는 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각오를 해야 된다. 그냥 뭐 시덥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제일 우선순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믿음과 신뢰를 굳건하게 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